되지요.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됩니다. 원래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는 설 이유가 없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버리고 이제 떠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 뜻대로 나락을 하는 것이 너무 집착되어 있으면 결국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결국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며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어떤 또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마귀 심부름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귀 심부름한 자는 영벌을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자는 영생을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인간 중심의 학문에 빠져서 지금 현대가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몰라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목회자도 잘 몰라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가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영접 100번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내가 알면은요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알고 그래 나를 구원할 유일한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믿고 영접할 때에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지. 기도해 따라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평생 다니고도 그래도 모르면 뭡니까? 지옥 가요. 좀 세게 나가죠. 근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이제 그 하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섰을 때 진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널 정죄한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진노에 해당이 돼요. 왜냐?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 뜻이 바로 들보다 네 그 상대방의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판단하는 그 의미에는 나는 괜찮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말 많이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 회개를 하나요? 뻔뻔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런데 2절 4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를 쌓게 된다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 고집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뭐 때문에 믿는데? 니나 잘 믿어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제가 톡에다가 우리 모임에
저기 시골 친구들 모임 있어가지고 복음을 올리면 한 친구가 그래요. 나무아비 간세하면서 보살. 그래서 이거 지옥 갈놈아, 지옥 갈놈아. 그렇죠. 그건 지옥 갈놈이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하지 하도 말 같지 않은 걸 올려가지고 제가 나와버렸어요. 애들하고 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이유를 왜 와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는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불신자는 저기 뭡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귀신에 졸개고 귀신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귀신에게 얻어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한테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야 집안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계속 있는 거예요. 또 당을 지어서 8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당을 지어가지고 패거리 만드는 교회에서 니페네 삐래가지고 아주 못된 성품이거든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절대 내가 좋아하는 패거리 만들면 안 돼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팀이 되어가지고 원네스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은 사바사바하고 안 들면은 인상 쓰고 그게 무슨 복음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교회 또 9절에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따르다. 악이 뭡니까? 악이라는 거는 나쁜 건데 우리 교회에서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뭡니까? 자꾸만 이웃을 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이 하는 걸 자꾸 험담해가지고 잡아내리고 그걸 뭡니까? 마귀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당연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창세기 3장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된 다음에 나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공해요. 근데 대부분 내 일 해놓고 딱 구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단이 원래 그 아담과 하와를 불러 꼬실 때 말했습니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됩니까? 그 방법이 네가 하나님 된단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라. 그래서 불교는 해탈한다 그러고 하잖아요. 거기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네피림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이 귀신 문화 시대인데 물질 만능주의, 쾌락, 타락, 죄를 범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진노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아무리 가기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조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 그 순간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다. 뭐가 돈이면 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 벌려고 목숨 걸어요.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죽을 때 한 푼 나가 못 가져가는데. 쾌락. 그래, 놀자. 여러분들 운동하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면 쾌락이 돼요.
자기 육신에 그게 운동하면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지나치면 그래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또 뭐 여러분들이 맥주를 한잔 하셔도요. 너무 많이 마시면 그게 쾌락이 되고 타락이 돼요. 갈증 날 때 한 주도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또 타락은 뭡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이제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타락이요. 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 지은 것을 한타에 내서 그러세요. 얼마나 그 귀신하게 속아서 사는지.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멸하고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귀신 문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따라가지 않나 보세요. 사주팔 운명에. 또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자아성취를 성공에 도전하면 이게 뭐 무너질 바벨탑 쌓는 인생이죠. 아, 내가 이 꿈이 있어가 내가 목적을 이루어야지. 뭘 하지? 하나님 계획과 안 맞는 거는 다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놓치고 자꾸 내 걸 딱 그림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발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거 발견 못하면 뭡니까? 교회 100년 사는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발견하는 날이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점점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세상보다 안 되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뭡니까? 생을 걸고 뭐예요? 지난주에 새가족을 가보니까요. 내가 오랜만에 갔는데 야 전에 봐도 하는데 거의가 모르는 사람들이요. 한 80%가요. 젊은 사람 저 사람들은 돈도 안 버나? 우리 교회는 돈 버느라고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그런데요. 딱 옆에서 보니까요. 세련되고 멋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오늘 그 새벽에 여기 저 보면요. 내가 오늘 8시 일부 나왔는데 왜냐하면 나보다 더 먼저 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송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생각 싹 바꿔야 돼, 생각 바꿔야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무속문화, 점수는 우상문화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살잖아요. 그 어떻게, 나는 안 맡겼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조용히 보세요. 제사 지냅니까? 제사 지내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게 딱 우리네 전통이 하는 그건데, 그거 없으면 뭐 당장 뭐 하나님 진노하신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 증거를 이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국 교회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 떨어질까 봐 적당히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뭡니까? 교회는 열심히 장로가 되고 이렇게 권사가 돼가지고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후손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어느 날 한 대가 못 넘어가서 가족 복음 없으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그걸 어떻게 만납니까? 뭐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올무인 운명에 갇혀서 사단의 심부름에서 사는 거예요. 불상태 아닙니까? 이거 12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빠져서 살지 마시라. 그 말에 빠져나왔는데 왜 거기 삽니까? 빠져나왔잖아요. 안 빠져나왔습니까? 빠져나왔죠? 그러면 그 문화를 벗어 던져야 돼요. 이제 진노에 대한 이렇게 조금 얘기하고 이번 이제 영생에 해당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그래 돼 있어요. 또 영생에 해당하는 사람 7절에 보니까 그 조금밖에 안 해놨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않은 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주신다 그랬거든요.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좀 의역을 하고 좀 적용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조금 전까지 내 거 아니니까 오늘부터라도 정말 내가 남은 생애에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까? 그거 놓고 집중 기도하세요. 답 나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그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게 가장 선중의 선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가 아니에요. 교회 오라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설명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 3자 사건에서 지옥 멸망 속에 있는 사단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일이 뭡니까? 사람을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게 마귀일입니다. 망하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고, 성경 쓸데없이 많이 읽지 말래요. 많이 읽고 엉뚱한 많이 읽고 백독 뭐 열독 해가지고 복음 놓치고 다른 거 지식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놓쳐버리면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독도 안 해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마태복음 16장 10절을 제대로 깨달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막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기 성경을 많이 읽는 거는 좋죠. 근데 잘못하면 복음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 역사적인 거 쫙 들고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몰라가지고 유대인이, 지금도 유대인은 모르고 엉뚱한 짓 하잖아요. 유대인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세요? 진짜 알아요? 영전 반명이 모르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밑에 가면 뭐라 됐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오늘 정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안 믿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열애시킨 거예요. 열애.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래도 한 번만 묵상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잠깐만. 성경 공부도요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강조해야지 복음 말고 잠깐만 또 걸어서 삶으로 돌아가면 곤란하죠. 그게 이제 시대 그 단점인데, 여러분들 복음을 얼마나 누리는가를 보고 여러분 복음을 정말 누리면은요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고통이 와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응답의 결과는 뭐냐? 전도와 선교와 그 연결된 세계복음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결국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영생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 안 하잖아요. 아멘 하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비밀 모르면은요
마귀 지배 아래 삽니다. 맞죠?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마귀 지배 아래 사는 내 자녀와 내 주변 식구들을 보고 전혀 안타까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 양반 복음 알까? 복음을 알면은요, 진짜 내가 진짜 살아다니면서 진짜 기도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뭔 기도를 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죠.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보면 그건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 보면, 무엇을 말지, 뭘까, 이렇게 들어가. 그딴 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사람은 뭐라 해야 되느냐, 성경절 말 필요 없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왜 뱀의 머리를 깨뜨렸을까? 주 3장 18절에 왜 사흘기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까? 27절에 왜 동정녀 탄생으로 인한 그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될까? 요거를 제대로 깨닫는 것을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은 이 주인공이 마태복음 16, 10절 그리스도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라도 이거 모르면 지옥 가야 되고요. 목사라도 지옥 가야 돼요. 나는 없으면 좋겠어. 나는 없으면 목사 안 해요. 뭐 때문에 합니까?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없으면은 지금 내가 사기꾼이지. 도장 내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여기 젊은 애들 내놓고 내가 거짓말 하잖아. 그죠? 우리 김강수 집사님, 내가 이게 아니, 거짓말 사기치 않아. 그죠? 완전 사기지. 이만희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내가. 이만희는 왜 나쁘다고 그럽니까? 그래도 얘기 안 하지. 지가 그러더라고 그러잖아. 요즘도 자기 보여 잘해. 미친 참. 한참 미쳤어, 이래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답 나와요. 먹고 마시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아니고 자꾸 뭡니까?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창세기 3장으로. 내게 유익, 내가 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베드로가요. 여러분들 16장 13절 20절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까지를 못 깨달으면은 성경 만도라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뭐 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게 말하십니까? 제자들이 다 그래요.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 하나다. 뭐죠? 사회 정의를 부리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신비하는 사람,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박애주의자, 지도 중에 하나. 다 맞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사랑이 많아야 돼. 웃기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 믿는 사람 좀 못돼도 구원받아요, 지들은. 그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멋대로 살면요, 그거는 죄값 받아요. 인과응보. 맞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목사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 나보고 말거든. 예수 믿으면 교회는 잘하시죠. 니나 잘해라 그래요. 나는 좀 못해도 천국 가지만 니는 못하면 너는 지옥에 가서 더 고생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막 살라는 얘기 아니고 신분을 강조하는 거지, 그죠?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알아요? 알면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도 예배 드려요. 아직 김혜찬 그리스도 비밀 알아? 내 모르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자꾸 예배 드리니 도망가려고 그러지. 진짜 알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모처럼 뒤에 앉았다 한 방 먹었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내가요 복음 모르고 그냥 교회 형식으로 4년 다녔다가 깨져가지고 복음 알고 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 가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새벽기도 나고 오죽하면 차 운전하고 집사도 아니야. 권찰도 안 할 때 했다니까요. 그럼 뭐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제 내가 나를 좀 알아주나 뭐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복음 모르는 증거예요. 우리는 뭐 복음을 알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어떻게 헌신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도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 보고 내가 할 일 지시하는 거 알아서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키도 안 하면 그거 뭐 할 겁니까? 그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너희는 누구나 아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예수님 얼마나 기분 좋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기는 네 혈육이 아니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내 믿음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냥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통해서 생명동하게 한다. 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베드로를 핍박하고 그래도 뭡니까? 감옥 가도 나오고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됐지. 천국 열쇠를 갖추느라.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 다메섹스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는 거지 12제자 중에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여덟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끝에가 바로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중심에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하냐가 중요해야 돼요. 뭔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뭔가 회개를 하니까 아버지 참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갈팡질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회개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옆집에 말이야 누구 보고 싸우다 욕을 했는데 그딴 건 안 해도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하고 세상에 빠진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시옵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영생합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이야. 천주교 갔다 기분 좋은, 신천지 갔다 기분 좋은, 뭐 또 뭐니까 안상홍이 찾아갔다. 요즘 안상홍에서는 먼저 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실랍니까? 어머니 하나님? 야 돌면 그래 되는구나. 돌면요. 제가 미친 사람을 봤는데요. 우리 어릴 때 미친 사람이 꽤 많았어요. 보면요. 희한한 말만 골라내요. 똑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수 믿다가 약간 미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목사님 피래 피. 거기다 포도주 넣고 이 피 마셔야 됩니다. 피. 들고 와가지고 피 마시려나 보고 여기다 포도주 넣어놓고 피를 마셔 조절해. 그게 맞아요 틀려요. 포도주에 진짜 사람 피를 지면 그 예수님 피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한다니까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내가 행한다는 것은 내 뜻이면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려고 도전을 해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이따가 저 나가면 여러분들 설문지가 있습니다. 일단 30장만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설문지에 답하시고 뒤에 딱 넘어가면은 나는 어떤 코너에서 좀 헌신하고 싶다라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내가 다 데이터를 해가지고 좀 팀을 구성해야 되니까 30장밖에 안 되는데 또 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남녀노소 그 대학생 이상은 다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캠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역을 살려라 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고민하는 사람,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죠? 고민만 해도. 세 번째, 그러면 이 영생을 받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이제 앞에는 복음 제대로 언약 붙으면 영생 얻으니까 영생 받은 자의 사명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6, 20절 237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계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못 가면 선교음하고. 근데 어른들이 선교음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하세요. 안 하면 말아도.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선교한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갑자기 헌금 얘기 나왔는데 헌금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저 사람이 귀중하면은 여러분 중요한 선물을 하지, 그죠? 선물을 하는데 싼 거 합니까? 귀한 거 합니까? 귀한 거죠. 그 우리 하나님의 헌신을 해야 되는데 원래 목숨 내놔야 돼요. 그죠? 근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목숨 다음으로 귀중한 게 돈이라. 알겠습니까? 그게 돈 내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안 내놓으면 구원을 못 받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뭡니까? 마태복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때를 따라서 뭡니까?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체험했거든요. 제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쭉 걸으면서 보면은 저는 확실하게 응답받고 미래 먹고 마셔 신경 안 썼어요. 나는 굶으면 죽으리라. 그냥 까치게 제 인생 사는데 뭐 오래 살면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난 그러면서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저를 거리에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저를 옷 벌거벗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전도 선교에 쓰셨어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37 나라 민족, 모든 민족을 제3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야죠. 마가복음 10장 15절 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치유해라 이거예요. 저 세상 병들었습니다. 복음만이, 그도만이 그들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것도 답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미래를 위하여 후대를 힘들 키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RGS를 가고 또 RLS를 가고 또 이렇게 이제 준비해 가고 또 이러면은 얼마나 그 복이 좋습니까? 이번에 하린이가 찬양한 거 있잖아요. 그죠? 다른 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사진을 받았거든요. 이혜진 선생님 보내드릴까? 근데 하린이가 키가 제일 크더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거기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하린이가 있으니까 내가 왜 그래 기분이 좋던지. 왜 여러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들 자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애들이 뭡니까? 다 믿음의 모습 보이고 탁 하면은 요즘 저거 나 먼저 지가 그러더라. 이 정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보면.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거 안 심어놓으면요 중학교 들어가서 놀고 그대로 커버리면요 지금은 뭡니까? 빠따를 쳐도 안 들어가요. 하나의 은혜가 아니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용준이가 들어간 거예요. 보면 오늘 내가 딱 찬양을 보니까요 딱 찬양 부를 때 틀려요. 안 모르는 거죠. 정말 찬양을 다 부르는데 저 아이가 이게 복음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구나. 중요하죠. 괜히 폼만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 폼만 앉아있으면 생명 없다니까. 그런데 가만두는 게 언제 이 생명이 들어갈지 모르고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참고 기다리는 뿐이지.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왜 나는 그러면은 생명 없이 이렇게 허둥대야 됩니까? 자존심이 거기에 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다른 사람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지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지? 거기 기분 나빠야 돼요.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쟤는 공부 잘하고 나는 못한다. 그럼 거기 기분 나빠야지. 머리 내가 더 좋은데. 물론 머리가 좀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내처럼 방송에 안 보이면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의 도전의식이잖아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친구는 교회에서 저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데 나는 뭐지? 억지로 가기 싫은 걸 말이야. 엄마가 바가지 끌고서 오고 말이야. 막 억지로 온다. 그래 앉아가지고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냅둬라 아침부터 살게. 심판, 영벌의 대상자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헤매는 사람들 정신 차려요. 그냥 저기 두지 말고. 그 누구 보고 배웠으면 여러분들 보고 배웠잖아요. 그만 스톱하고 여기서 138.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언약 잡으면 끝나요. 그럼 여기 3절 8절은요 1장 2절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만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충분한 게 따라와요. 그리스도 뭡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리스도의 소원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겠다. 청년의 때에 용진이 그걸 다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원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해 내가 내 공부 뭐든 하겠다라고 딱 결론 내는 순간에 하나님 문을 쫙 열어주셔요. 그래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냥 8절까지 그냥 오게 성경하든 읽어주시고 증거하면 말하면 되고, 내가 증거가 있어야 말을 하죠. 증거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4절, 진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내 머릿속에 138 이게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다 남아요. 요즘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다음 오직 138, 14, 24, 25, 00, 237. 이거 아는 사람 알아듣잖아요, 그죠? 저 태희도 뭡니까? 138, 138 저거든. 저 엄마하고 톡을 했는데 138, 138이요. 그 아이가 그러면은 엄마가 얘기해서 이게 딱 각인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인하기 무섭습니다, 이게. 여기 아무리 너희들이 저 대학교 다니고 폼 잡아도 이거 모르면 퇴임하도 못한 거야. 알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뭐 교회가 심심풀이 땅콩 먹듯이 나오는 줄 아냐? 그래서 2장에 가니까 어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기도 속에 들어가면 5가지 문이 힘을 딱 얻는 거예요. 5개 힘이 많습니다만은 영력, 지력, 청력, 경제, 인력 이거 오고 거기 뭡니까? 성령의 역사 또 여러 가지 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지혜가 생겨요. 나는 공부가 안 되는데요, 지혜 생겨요. 성령 시험 받아보세요. 그래 뭡니까? 건강도 주셔요. 또 건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삶의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이 붙는 게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복음을 유익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되면 뭡니까? 경제력이 생겨요. 경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제력이 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 필요로 할 때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할 수 없는 건 경제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교회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우리가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중직자들 어떻게 인도받으려고 모르는데 잘 인도받으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메시지 던졌으니까 이제 장로님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RUTC 하잖아요. 그 주보에 오늘도 주보 보면은 조금씩 바뀌면 자세히 보세요. 소망 RUTC라고 내가 적어놨어 있다나. 그리고 서밋 스쿨, 치유 서밋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하나님이 인도할 텐데 여기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아, 근데 1년 뒤에는 내가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지금은 없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1년 뒤에 다 끝난다면 뭐 할 겁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다 없애자. 이제 그렇게 하든가, 교회 빚을 없애든가, 아니면 RUTC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난 하려고 하니까 없어. 곤란하잖아요. 저는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사도행전 16장이면 그래서 보니까 일 인도 밖에서 깊이 들어와야 밤이 여러분 매일 있어야 돼요. 이 밤에도 요즘은 제가요, 사모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요. 제가 창문을 할 때 가서 그러면은 딱 밖에 별은 안 보이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불이 쫙 보이는데 딱 자요. 생각 막 하고. 그래 이제 그분이 안 좋은데 아침 7시 반에 출발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조찬당에 구역 다 두기고 다 들어요. 근데 그렇게 시스템이 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면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증거로 우리 교회 치유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누군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요 증거가 없으면은요 거짓말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응답 못 받으면은 거짓말 해야 돼. 거짓말도 남의 거를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데 남의 걸 내 것처럼 하는 건 거짓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 있는 증인이라야 전도야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아라. 그럼 뭡니까? 내 평생의 전도와 선교 방향을 무엇으로 정하여져 있는가? 생각해봐요. 나의 비전은 뭐냐 이거요. 두 번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자신이 준비해야 할 그릇은 무엇인가? 나의 기능. 준비된 분도 있고 기능자. 나의 비전, 나의 기능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 기능을 가지고 어떤 전도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나의 현장의 시스템 조직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요 우리 젊은 분들 보면은 뭐 크게 한 분들은요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같이 굶어 죽어도 좋다.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건 믿어요? 정말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생명은 내가 좀 잘하면 오래 살고 못하면 일찍 죽고 그럴 것 같지 그죠?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내가 한 번 왔다가는 인생에 하늘나라에 심판 내뱉었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번 올인해 보세요. 누군가 나와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정말 내가 여기 올인했더니 정말 이렇게 응답 주더는 나와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교육을 애들이 중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 애들보다 여러분들 먼저 응답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애들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 애들이 말씀으로 맞으면 내가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면 더 확실한 각인이 되어져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칭찬과 책망을 드린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과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